전후 성경책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오늘 이곳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고 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함총을 금하시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공급하심이 있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교하고 건축하고 구제하고 작정하고 또 하나님 무명으로 기명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물로 여러가지 형태로 올려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과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와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꿈꾸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 잘 분별하고 온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며 섬기기 위해서 하나 되고 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우시고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중국 땅과 유럽과 하나님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선교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과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교회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은 자랑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자랑하는 사람들, 또 올려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도 내가 자랑하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들을 자랑해 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자랑할 때 그 자랑이 가지고 오는 이 파급 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누가 계속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속 자랑하면 분열이 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지죠. 그 상처가 곱게 아물고 곱게 치료되어지면 되는데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고 또 상처가 더 나고 하면 적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 이를 갈고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관계 속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 부분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게 되면 내가 자랑하는 그것을 고수해야 되겠죠. 내가 자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자랑하는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내 삶의 의미나 목적까지도 무너진 것처럼 허무해지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자식을 자랑하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지죠.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면 내 몸이 병들면 자신의 외모를 자랑했는데 내 외모가 주름살이 보이면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가 자랑하는 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자랑하고 살지만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관계가 적대감이 생기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죽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내가 공포스러워하기도 하고 이 자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바울은 이 자랑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 큰 주제를 던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ጼ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이거든요. 바른 관계를 맺는데 문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우리와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 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시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롭지 않은 우리를 그냥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불태워버리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을 집요하게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고 불의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더라. 그 부분들을 오늘 27절에서는 이 자랑의 관점에서 바울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 질문입니다. 너 자랑하는 구석이 어디니? 자랑할 때 있니? 이걸 물어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짧습니다.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짧게 대답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짧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4장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바울이 자세하게 열거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자랑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6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본 것들 가운데 바울은 자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적인 교만이 가득한데 내가 했던 일이나 나의 신분이나 내가 성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적으로 교만한데 그 내적인 교만이 이 자랑이라는 것으로 발산되어지거든요. 외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모습들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막는 형태로 우리의 이 내적 교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교만이 우리가 전제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진리예요. 그러면은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전제군주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교만, 자랑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내 안에 내적인 교만으로 가득 찰 때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22절에는 이 내적 교만으로 가득 찬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 있다.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죠.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섬기고 싶은 신 다 내가 골라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1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피조물들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예배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예배하기 쉬운 것, 또는 내가 주문하는 대로 줄 것 같은 그 신들에게 가가지고 계속해서 주문하고 예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1장 2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그런 신들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같은 하나님, CJ나 CU나 LG25시 우리 편의점처럼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게 2장으로 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교만이나 자랑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장 3절에 보니까 자신의 윤리가 자랑이 되어지겠습니다. 상당히 도덕적으로 살아봤어요. 이웃에게 저 사람 바른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도덕적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봤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교만할 수 있습니까? 네, 바울은 통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교만합니다. 어떻게 교만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자냐하고 저렇게 자냐, 어떻게 부부관계가 저러냐, 어떻게 시부모님 관계를 저렇게 하냐, 나는 안 저러는데.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그 내면은 교만으로 꽉 차있다. 2장 27절에 가보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이 종교성, 그러니 율법을 너무 많이 아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냥 차곡차곡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자랑과 교만거리로 삼아 놓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은 3장 18절에 와서 바울이 한마디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자들이. 3장 18절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 마음속에 교만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바깥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고 회당 바깥에, 성전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회당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들고 다녔던 그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것이라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우리의 조금 고상하게 살아왔던, 남들보다 조금 괜찮게 살았던 나의 양심, 나의 도덕, 나의 윤리,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성경 지식까지도 포함시켜서 이것들이 어느새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다. 오늘 그 자랑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가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갖지 못해서 생채기가 나고, 그것이 덫이 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지기 시작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이 내 물질이나 자녀나 내 업적이라면, 내 사업이라면, 내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될까? 공포감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도 못 알아보고, 부모 친척 관계도 못 알아보고, 공동체도 안 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무시해버려요. 이것이 교만이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1장 18절에 얘기했고, 여러 가지 사인을 줬는데도 깨닫지 않을 때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진노를 멈출 수 없느냐? 단순히 우리가 이런 교만과 자랑과 이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고 고집을 부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인데 2장 5절을 보니까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가 쌓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남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헛된 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저기 이제 제 한 살도 안 된 주님부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어버리시는, 진노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세 가지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를 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3장 27절을 대답하기 위해서 3장 26절까지 바울이 얘기해 온 논거입니다. 논거.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신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합당한데, 죗값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합당한데 3장 24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빚이 너무 커서 우리는 전부 다 파산당하고 부도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크레딧 카드로 돌려막기가 안 되는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에 얻어있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25절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예외 없이 우리 머리 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 진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쏟아진 것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나라의 사법기관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재판장의 판사가 사람을 수십 명 죽이고 수십 명 성폭행하고 자고 일어나면 도둑질하고 사기쳤던 사람을 이 사람 죄 없다 빵빵빵 하고 내보내는 그런 사법기관이라면 그런 재판장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라고 합니까? 타락했다고 하죠. 타락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아니, 죄인을 향하여서 죄인을 사면하고 면제시키고 살려주는데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냅니까? 그 죄값에 대한 반드시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죄값에 대한 지불이 십자가에서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량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 나의 속량이요 나의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믿는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이 27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바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자랑할 것이 있냐? 원래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카우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에 군인들이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적군들보다도 얼마나 더 강한가, 우리의 군사적인 무기가 얼마나 더 월등한가, 우리가 숫자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가,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썼던 단어가 오늘 이 단어입니다. 자랑이다.
그런데 바울이 묻는 것이죠. 너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느니라. 자랑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랑할 데가 없느냐? 오늘 바울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마치셨고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마치 타이타닉 배가 침몰했을 때,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전에 사람들은 많은 걸 자랑했어요. 그 배는 철저하게 사회신분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갑판 제일 위에 가장 부유층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제일 밑바닥에 가장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층에 배 타고 있느냐 보면 당신의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자랑이 어디에 있느냐 다 드러났어요. 그 영국의 계급주의 사회 안에 그들의 신분, 그들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부, 명예, 가문, 내가 이런 백작 가문이다, 내가 이런 기사 가문이다, 그런 것들로 쫙 나누는, 그게 다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침몰하지 않을 배라고 했던 그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일부가 구조가 됐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표현은 어떻게 나누어졌냐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누가 돈을 많이 가졌고, 누가 무슨 계급에 속했고, 누가 무슨 가문이고, 누가 옥스퍼드를 나왔는지 캠브리지를 나왔는지 하나도 관심 없었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들 중에 내 신분, 내 학력, 내 부, 내 가문, 이거 자랑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구조선에 타 있는 것 하나 감사할 뿐이었어요. 너희의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조선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침몰하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량이 되셨다면 너희의 자랑할 때가 있느냐? 바울은 없느냐. 27절에 끝에 보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왜요? 사람의 전부 자랑이 이 행위에서 나옵니다.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킨 행위, 그것이 전부 다 자랑이 됐어요. 자랑이 됐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세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고개를 쳐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11조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11조 생활, 자신의 금식, 자신의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뒤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1절에 자기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첫 번째 왕족이었거든요. 첫 1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나 왕족이다.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 바리새인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냐. 우리로 치면 집안 자랑, 자기 전문직 자랑, 자기 교육 수준 자랑, 자기 종교성 자랑, 자기 인품 자랑, 그 자랑으로 꽉 차서 살았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언제까지요? 스데반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자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자랑이 바뀌어지죠.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걸 뭐라고 했냐면 똥으로 여기기, 배설물로 여기기.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데 1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27절 끝에 보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마저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믿음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 믿음을 근거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어떤 나의 공로가 되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공로, 의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우리 어린아이처럼 두 팔을 벌리고 이 귀한 것을 줄 때 그저 받는 거예요. 마치 채널 같은 거예요. 파이프 같은 거예요. 도구적인 믿음으로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마저도 우리의 자랑으로 삼지 못할 것은, 믿음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나의 의입니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한 것을 완전히 지키신 분은 그리스도요, 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지, 나의 믿음마저도 나의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의 반대자리, 나의 공로, 나의 기여가 아닌 나는 오로지 수혜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바울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29절로 30절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에게만 하냐? 그랬을 때 대답은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한 하나님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하나님이시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전부 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 문제를 다룰까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누가 먼저 교회를 세웠느냐? 누가 교회에 더 많은 기여를 했느냐? 너희들이 먼저 세웠지만 너희들은 나갔다 오지 않았느냐?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담을 쌓고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에게 한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내가 할례 받았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가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이 나왔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 멀리 가지 않고 3장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여지가 없다며
율법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니 바울아. 3장 21절에 가니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며 율법 필요 없겠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적대자들이 이런 질문과 시비를 거는 거죠. 바울의 한 말을 근거로 해서 3장 27절에도 보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율법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31절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 그때 바울이 그래 파기한다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논리로 보면. 근데 파기한다 하지 않고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버리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럴 수 없는 일.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4장에서 1절로부터 8절, 8절로부터 12절, 13절로부터 25절에 각각 세 번째로 나누어서 바울이 길게 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짧게 답하는 사람 아니라고 했죠? 다음 주에 우리가 긴 답을 볼 것인데, 오늘 짧은 답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파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4장에 얘기하고 다윗을 들어서 5장에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자세히 볼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볼 것은 뭐냐?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율법이 어디를 목적으로 가리키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이 몽학 선생 같다.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율법에서 놀보지만 때가 차면 이제 모든 것을 넘겨줘. 그러니 율법은 임시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을 다 넘겨. 그러니 율법이 기능할 때 가장 필요한 기능은 뭐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왜요? 율법 자체가 아무리 좋지만 그 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잠깐 가봅시다. 우리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3절로부터 4절, 이걸 잘 이해해야 율법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은 멀쩡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의 육신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100% 수행하지 못하는, 율법이 온전한 걸 명령했어요. 부모 공경하라. 이게 뭐 잘못이 있나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이 내가 피곤할 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시달릴 때 안 되고 내 감정이 격할 때 안 되는 거죠.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요구는 하는데 그 요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고 그 앞에 드러나는 문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수행해야 되는 우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신 것이죠. 율법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패역해지고 율법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겼고 연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게 합니까? 그 영을 따라합시다. 그 영을,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율법의 요구가 파기되더라 아니면 이루어지더라. 8장 4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믿는 자들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완전히 살려놓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안에는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더 이상 이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살던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갈 때는 안 되던 것들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꿈틀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전에 못하던 일들을 우리 안에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해병대 정신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세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그거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구약의 종교 살기입니다. 반신약적이에요. 반복음적이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 주심으로만 우리 죽은 영혼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 영을 따라 생하는 우리가 율법의 영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을 파기합니까? 전혀요. 반대예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구약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런 겁니다. 율법이 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미 증거했어요.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어요. 너 이웃 사랑해, 이웃 사랑해, 이웃 사랑해 명령했어요. 그럼 명령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꿈틀꿈틀하면서 바뀌어져요. 왜요? 이제는 내 행위의 대가로 무엇을 받은 게 아니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고 성령 주시고 화목제물 주시고 용서 주시고 용납 주시고 영생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같이 있다 하시고 자기 아들 잡기까지 나를 같이 있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이것이 내 내면을 다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향하여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은 예를 드는데 우리 이래비가 좀 더 어렸을 때 숲에 갔을 때 그때 이래비가 마이쮸를 좋아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가면 하나만 사기하고 하면 액표 보면 아시지만 꼭 두 개를 잡아요. 그때 아빠는 아주 강박한 아빠가 되죠. 그렇죠? 안 돼. 하나 약속했으니까 하나 지켜. 그러면 아이들 표정이 일그러지고 실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대로 갈 때 마이쮸를 제가 두세 개를 엑스트라로 사서 가게에 나오면서 짜잔 하고 주면요, 이 강박한 아버지를 향하여 아들이 달려옵니다. 뽀뽀하고 난리가 나죠.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마이쮸는 우리 이래비한테는 큰 은혜거든요. 이 은혜가 자기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바뀌고 은혜를 베푼 자를 향하여 막 뽀뽀하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게 은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율법이 우리의 내면을 못 바꾸는 걸, 명령과 법이 못 바꾸는 걸 은혜가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들어올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돌아와서 4장, 3장, 마지막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 한다고요?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많은 부분의 부작용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그리고 적대감이 우리들 주위에서 면면히 흐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거들먹거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업적에 대해서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할 때 누군가는
그 거들먹거림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죠. 그럼 힘든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는 갈라지게 돼요. 분열이 오고 적대감이 형성되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나는 작은 실수나 잘못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직원이나 조금만 불쾌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도덕성을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도덕성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는 얘기가 들리거나 금이 가는 얘기가 회자될 때 견디지 못하죠. 잠 못 잡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녀가 내 자랑거리가 될 때,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커주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건강하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똑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민 반응을 보이고 격하게 대하고 늘 불안하신 분들. 오늘 저녁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왜 불안할까요? 내가 붙들고 자랑하는 거 이거 갖고 살아왔는데 내일 이게 유지될지 걱정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이, 내 자식, 내 남편, 그 근거가 누구든지, 내 부의 근거가 내 남편이다, 내 남편에게 어떻게 되면, 내 부의 근거가 내 아내다, 내 아내가 어떻게 되면,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 어떻게 되면 늘 불안하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건강이 흔들립니다.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지만 혼자 덩그러니 남을 때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채우고 있죠. 이 자랑이 뿜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명령이 우리를 건져낼까요? 못 건져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리는 거죠. 어떻게 건져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화목 제물 되심을 계속 중복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은혜가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데 이 못난 존재를 내가 나라면 용납 못하는데, 내가 나라면 내 기준에 못 미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끌어안으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기까지 나에게 이 사랑 권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아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이나 자기의 실수나 연약을 인정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새벽 예배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랑 같이 영국에서 눈물 젖은 이 빵을 먹으면서 공부했던 제 동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좀 만나자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월요일 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보자고 했어요. 그분은 판사였어요. 이미 전직 판사였어요. 판사가 돼서 법무관으로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서 아주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내놓은 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큰 로펌에 이제 있으면서 그 로펌을 세우신 분이 자기 아버지세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아침에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같이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청소했던 내 신학 동기니까 그렇게만 이제 알고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 끝나고 그분 다시 로펌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이 이제 법조계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못 봤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자랑은, 그 가정의 자랑은 S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일찍 판사 되고 큰 로펌 명사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지검장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가정이 파탄나요. 이런 얘기 해도 된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 와서 간증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해도 되겠죠? 예. 아내하고 두 아들이요. 아내가 두 아들 데리고 집을 나간다고 그랬어요. 15년 결혼 생활했는데 도저히 숨 막혀서 같이 살 수가 없다. 당신은 바깥에 나가면 그런 가문에 누구 집 아들로서 내 아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마다 때려잡는 거예요. 아내가 한 번도 인격적으로 아내의 경험을 못한 거예요. 15년. 근데 이 남편 되시는 이분은 신학도 했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초에 있는 큰 교회 제자훈련 다 받고 거기서 순장하고 평신도 리더십하고 엄청난 법조계 일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하고 아들이 같이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자기 자신 안에 자기의 행위와 공로, 학력, 신분, 돈, 명예 이런 걸로 꽉 찼고 자기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 직접 들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신학도 하고 다 했는데 순장교회 끝까지 나가면 그래서 2년 동안 1차, 2차 뭐 법원에서 조정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병 치료받고 약 먹고 이래서 자살하는 거, 직장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살아보려고 교회 나갔더니 전부 다 성공신화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그걸 향하여 가도록 어디서 누가 십자가 얘기, 성경 본문 얘기, 복음 얘기해주면 그때서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믿음 없는 걸 알고 자기는 오늘 죽으면 공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밀어달리면서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십자가의 보혈,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속량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와 범죄와 악한 것들과 실수와 남에게 상처 준 것들을 덮고도 남는 나의 연약과 실수보다도 더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용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처음으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 때문에 삽니다. 이 보혈의 능력 때문에 삽니다 하고 저에게 와서 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놀랍던데요. 여자분들은 놀라우시던데요. 내 남편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바로 하거든요. 당신 좀 들어가라. 그 들어갔더니 진짜 바뀌었네요. 그래서 올 1월 달부터 들어가서 산답니다. 같이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보고 낚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두 아들 데리고 낚시 가는데 목사님 낚시 좋아하면 낚시 가자고. 집사님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혼자 잘 갔다 오십시오. 목사님 회 좋아하시면 제가 잡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고기 잡으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뭡니까? 이전에는 그런 실수, 자신의 잘못 조금도 용납 못하고 드러나는 거 용납 못하고 자기 자랑거리에 키스가 나거나 흠집이 나는 거 견디지 못했는데 그렇게 한번 끼워줘 보고 실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의 실수, 잘못 그냥 드러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왜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아들을 잡아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든 사고를 당하든 늙어서 죽든 언제든지 한 번은 죽잖아요. 이 죽음의 공포를 뭘로 이깁니까? 우리 학력으로 이깁니까? 내 통장으로 이깁니까? 내 다이아몬드로 이깁니까? 그랬을 때 복음 외에는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공포와 미래의 문제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를 근심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마저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도로 보게 하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 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